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 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과 철장 권세에 대해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예비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민 보호를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변호성들을 통하여 역사에서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환란지향의 날에 택민보호라는 것은 이제는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이제 합당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들을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물론 뜻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령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큰 이적이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 큰 이적인데요. 이게 뭐를 뜻했나요?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0년에서 2700년이었던 모든 선지의 내용을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죽지 않는 몸이 이루어지는 것도 큰 이적입니다. 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몸이 되는 것도 큰 이적입니다. 변화성도가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로 변화승천하여 왕국 부서주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백만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데 승리하는 일도 큰 이적이 되겠죠. 이런 모든 인간 영문의 역사가 큰 이적 같은 일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죠? 해를 입다는 거 해는 아주 밝은 것을 뜻했고 말씀을 뜻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생산이 본분인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반적인 은혜 시대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인간 영만의 이제 첫대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이나 또 1장 20절에 보면 금토때라고 나오죠. 금토때 사이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말세 사명들을 길러내고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할 교회를 이게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이제 뭘 하게 되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말씀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대교회의 사명을 뜻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달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충성과 지지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정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과 지지를 다하여 땅에 소망을 둔 일이 없고 하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복된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뜻했습니다. 그런 있는데 머리에는 12벌의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12벌의 멸류관은 뭘 뜻했습니다. 12별은 12사도를 뜻했습니다. 12사도가 왕권을 다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가룟유다 앞에 가룟유다 위에 또 12사도가 됐으니 12사도는 이제 12벌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이거는 왕권 받을 그런 순교자 계통의 순교자 반열을 이룬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종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은 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 사상과 신앙 노선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통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완전한 신앙을 갖춘 그런 교회의 성도들과 그런 달같은 성도를 중심해서 이게 한 단체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단체를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가랴 5장에서 보면 시작을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선구적인 종으로 예정하신 종들이 있겠죠. 그런 종들을 통하여 이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종들로 이 초대기가 시작돼서 나중에는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과정에서는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 성도의 권세를 중면서 뭉쳐진 그러한 단체가 바로 이 피투대계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교자 동물로 인정받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가 뭐냐? 이게 영혼 구원 시대가 아니고 영육간의 구원이고 이제 개인 구원 시대가 아니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또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이제는 이러한 식으로 가족 구원의 역사,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완전 역사를 큰 이적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아주 완전히 구원해주는 역사를 증하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2절에 나오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서 낳는다는 말은 이거는 사명자를 낳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옛적에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된 생활을 400년 동안 했을 때 모세가 하나라이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을 하셨죠.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른으로 된 모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아이로 태어나는 일로 오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한 아이는 이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아주 해산하게 대해서 아파서 부르짖는다 그랬죠.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많은 마귀의 참소가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해산의 수를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인간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해산의 수고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했었어요. 이사 26장 16절 18절에도 보면 잉태한 여인이 해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루하여 부르짖을 같이 부르짖는다고 했고요. 이사 42장 10절에도 해산 여인이 부르짖음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미가서 4장 9절 13절도 딸 시온이와 해산한 여인이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사명자를 길러내는 데까지 최선의 해산의 수고를 다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낳는 걸 뜻했거든요. 또 낳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 나왔거든요. 시온을 고통주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단체가 언젠가는 대표적인 14만 4천 명의 권세의 종을 받은 그 종이 나올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철장과 받은 종을 주는데 이 종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되어 있죠. 학개서 2장 23절에는 스룹바벨로 인을 삶는다 해서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을 뜻했고 이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뜻해서 이 사람은 14만 4천 명의 성구적인 종으로서 세상의 심판의 활동가지 아래 구원하는 역사를 종임을 뜻한 겁니다. 또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보자, 중재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 자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종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실 중보자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주님의 대행자로 쓸 말씀의 사명자를 길러낸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산하여 이제 애를 낳는 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그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철장든 아이라 철장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건 철장든 아이로 되어 있지만은 철장권들을 준 게 받는 거. 그것은 하느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는 걸 뜻했는데 예수님도 말세종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첫대에게는 뭘 많이 하냐? 호소,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새노래를 많이 부르는 일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한 일들은 이제 세 가지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이러한 영계가 장성될 만큼 분량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떼듣는 기간 동안에 많은 힘쓰게 쓰는 기도와 호소가 있을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첫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호소를 해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교적인 사상을 지켜나가는 것을 뜻했는데요. 해센스 올드라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게 죽기까지 충성까지 일을 다하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런 교회의 사명을 하게 된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왕국 건설의 종들을 뜻했고, 근데 마귀의 세력은 그 반대 세력이죠. 왕국 건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귀의 정체를 지금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7머리는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적하고 핍박했던 강대국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17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7머리 되거든요. 10뿔은 여기 10뿔을 달렸다 했죠. 10뿔은 이제 소련의 10나라 마지막 나라가 위성 국가를 거느리고 나갈 것을 보여줬거든요. 위성 국가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까지가 이게 나라가 10뿔 달린 짐승이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이제는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뜻했거든요. 그럼 공중에 있는 이제 뱀이 왜 뱀이 용이 됐느냐?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뱀이 말씀사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용이 돼서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은 있는 용은 또 세상에 인간을 향하여 또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도구가 된 것이 이게 악한 이런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그 세력이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상을 가진 공산국가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번째 뿔은 소련인데 소련이 공산당이 되어서 소련이 멸망하면 세상이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 세상은 많이 이제 영계 싸움적으로 이루어질 걸 얘기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건 계시록 17장에 구체적으로 말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하기로 하고요.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비밀처럼 여기가 되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계시록 8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보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존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다 순교시키고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다 쫓겨내고 이래서 하늘의 별들이 없어지는 일들은 전 세계 3분의 1의 공산화 지역에서는 참된 종들의 역사가 없을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용이 해산하는 여인을 아주 여기에 보니까 그 삼키고자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인간 종말이 되어서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첫백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명을 기리게 되는데 이 마귀들은 그 사명들이 나오면 자기들은 이제 끝이 왔기 때문에 14만 4점의 숫자가 차면 마귀도 이제 사명을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후 3년 만에 아마겟돈 때 전 이제
무조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에게 아주 크게 발악을 했겠죠. 그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모험하는 역사로 나타난 건데 이건 그 마귀 세력은 또한 이제 정치 세력과 교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WCC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그래서 1949년에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WCC죠. 그래서 그건 다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를 한국에서는 또 대체적으로 2014년인가 또 WCC 대회까지 했죠. 부산에서. 이게 엄청난 미혹의 역사고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교계인데요. 그래서 많은 그런 미혹을 받고 영적으로 그걸 흑암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알지 못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억만마귀가 달려들어서 첫대기의 사명을 못하게 하고 첫대기의 이 전체적인 사명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하고 이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을 만국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느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아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13만 4천 명 중에 성부적인 용을 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고 13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시험 변화를 승천하게 하시고 변화를 승천한 종들은 천국에서 왕국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영국 프로젝트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간다 그랬죠.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시리권을 가진 종들이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 조직을 이룬 걸 뜻했는데 왕국 부서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스리러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럼 그때 전 세계를 분봉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왕들과 더불어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뽑고 나면은 그 장관들을 뽑는 것처럼 그런 부서 조직을 해갖고 그것이 다 준비돼야만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도 하시는 거고 지상재림도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요. 공중재림도 14만 4천 명이 다 차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휴거하는 공중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영계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옛날 휴거 때가 다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다운 종들의 14만 4천 명이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공중재림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황충연한 후에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이제 하느님 앞에서 바로 왕국 부서 조직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 그 여자는 바로 첫대기를 뜻했죠. 근데 이제 첫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전산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5개월 황충연한 때는 공산적에서까지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변화승천할 종들은 되지 못했고 이제 순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자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줘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비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비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 33장에 보면 안정처로 자세히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는 이제 보호받았다가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이제 40달 동안 보호함을 받는 것을 뜻했고요. 또 이제 그 대접장 30일과 아마겟돈 40일 동안까지 또 보호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2300조를 채워서 이런 왕국권들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예배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있게 되는데 나중에 아마 한국 전체는 예비자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좀 멸공통일하게 되면은 하면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14만 4천 명이 이끄는 선주과의 사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한국은 절대적인 청군전대의 보호로 이러한 예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대륙이나 각 나라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하게 해주어서 환난과 재앙의 날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3장의 안정처에 대해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정차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촛대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워서 보호자 앞으로 간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14만 4천 명이 휴거돼서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휴거된 상태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것은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돼서 기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있죠. 그것은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옷에 희게 됐다 그랬죠. 제사함을 받아서 죽잘 몸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산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여기 이제 마귀에 대한 정체가 딱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옛뱀이다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악에 이제는 미혹을 했던 뱀이 용이 돼서 이제는 공중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근데 이 자들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이까지 14만 4천 명이 못 나가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정한 때까지 지금 이 세상에 예언대로 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많은 비박과 순교를 같은 것을 많이 일으켜서 어려움이 오다가 이제 언제까지 14만 4천 명의 수가 찰 때까지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때가 뭐냐? 전성전면에서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이제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중에서 내어 쫓긴다. 여기 보니까 미가엘이라고 했죠? 이건 천사장을 뜻했거든요. 천사장에게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이죠. 요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 이 세상에 마귀의 세상이 될 걸 얘기한 것이고 그때가 돼서 아까 공중의 마귀 권세가 하나도 없이 다 쫓겨나가야 이제 주님이 공중제라면은 때가 온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이것은 지금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계 체험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지요. 그래서 선구적인 종들을 통하여 이것이 예비되는 때가 지금인데요. 이런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의 수가 찰 때까지 이런 큰 전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천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충성가지를 다하는 종들로 싸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상대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되면은 이제 공중고대의 마귀가 다 쫓겨내려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영계 싸움을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영자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려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나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14만 4천 명의 수가 사는 방법을 이제 얘기했는데 공중에 싸움만 또 일어난다 그랬죠? 이거 영계 싸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권 마귀들이나 온갖 마귀가 다 대적을 해서 이 영계 싸움을 할 때 이 선구적인 증거를 못 나오게 하는 역사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역사죠. 이기게 하는 역사를 이제 여기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피로 이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았으면 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중생받은 종들을 다시 이제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랬죠.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은 바로 뭘 뜻하느냐? 성경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는 종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귀들을 이기는 단체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입맞은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요자들만 이긴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에서 다 지금 14만 4천 명이 참느니 자기들이 이기는 자니 자기들이 백마탄 자니 별소리 되었는데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짜서 이제 그걸 인정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임하는 역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두 번의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중생받는 역사를 뜻했고요. 두 번째는 남녀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런 성령의 능력인데요. 이건 권세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입맞은 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마음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맞는 단체 14만 4천 명이 나와야 그게 이기는 단체가 된 겁니다. 이거는 각자 못 이기고 상부적인 종이 완전한 변론의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은 뭘 겁니까? 사실은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망막을 이겨서 세상을 이제 성도 나라를 이루는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받은 종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까 그랬듯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역사가 후 3년 만에 이제 수정 통치 기간에 후 3년 만에 아주 이제 짐승의 표를 주는 그런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된 것이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고 14만 4천 명의 수가 사는 것은 전산반년에 37개월 동안 차게 돼 있고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이제는 소련 같은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14절이거든요.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까 이 비차가 이제 후 3년 만에 42달 동안 보호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근데 용이 이제 아주 이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첫대계를 아주 핍박한다 이 말이죠. 이때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보호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간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 알파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보호해주는 역사를 독수리가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있다 입니다. 인간 종말에. 두 번째, 또 마치 독수리가 그 모범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에 넋을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의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여 오셨고 함께한 신이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절대적인 보호 역사로 인도해 줬음을 얘기한 것을 얘기해. 요거는 그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보호해주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15절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이랬죠. 요거는 이제 뱀이 환란을 일으킨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대기전이 있고 후 3년에 핍박이 있고 대접장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때 전쟁을 일으킬 때 이때 보호받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 말은 아주 큰 환란을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멸망을 당합니까? 아니죠.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돈다 했죠. 그건 하느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오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해서 여기 그 용의 입에서 나온 토한 강물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 3년 만에 이제 보호하는 역사는 후 3년 만에 펴받는 역사하고는 이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지는 자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 이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첫대계 단체 역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 3년 만에 이제는 빠져서 목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또 표를 받으면 대접장 때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와서 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죠. 왜 여자 남은 자손인데 이거죠. 그러면 여자의 첫 대기가 가까이 여자인데 첫 대기에서 14만 4천 명은 이제 변화 승천했고요. 능히 세순물이 택한 백성들은 예비치 보호처를 갔죠. 근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받았지만은 순종치 않음으로 환란에 빠진 겁니다. 그 환란에 빠진 자들이 여기 남은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 모래에 섰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숫자가 환란에 빠져서 이때 후삼자만에 666표를 받는 그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첫대기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전선년만인데 이때 이 말세 복음의 변론에 순종 참고 첫대기 역사 들어오지 않으면 후삼전 빨렸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구체적으로 후삼년만의 역사는 계속 13장처럼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